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지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려 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에서 빛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대형 여객선 스텔라호가 한밤중에 이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선원들이 관객들을 대피시키고 또 구명보트를 준비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됐고 또 그나마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 또한 이 해류에 휩쓸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 중에 이 12명이 탄 한 보트에 있던 유명한 가수 마가렛 윌리엄스가 갑자기 그 순간에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찬송이 나오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화를 내자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노도 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도움을 구합시다 라고 말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 명씩 그 말에 동조해서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12명 모두가 찬송을 부르며 그 망망한 대해 목적지 없는 그 대해를 떠내려갔던 거죠. 그리고 동이틀 무렵에 새벽에 근처에서 이제 구조 활동을 하던 선박이 이들이 탄 보트를 발견하고 구조하러 왔습니다. 그들 역시 어두운 밤에서 어쩔 줄 몰라 이 날이 밝을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찬송 소리를 듣고는 보트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남아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찬송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가 작가로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노예선의 이 선장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이 병이 들거나 눈에 거슬린 노예나 선이 있으면 그 즉시 상어밥이 되도록 바다에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존 뉴턴이 타고 있던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됐죠. 죽음의 위기에 놓인 존 뉴턴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의 머리맡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다시금 회상하며 떠올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나웠던 파도가 순간 잠잠해지던 거죠. 존 뉴턴은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자마자 그날부터 노예선을 떠나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이 곡인 거죠. 찬송자 여러분 주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어둠에서 빛으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베스드 총독 아그리빠 왕과 또 그의 여동생 또 행정장관의 부하들 그리고 가이사랴의 지체 높은 시민들이 참석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청문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성장 시절에 대해서 쫙 묘사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변호는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바울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 바울과 또 이 동료들을 비추게 되었죠. 그 빛은 이 바울과 그 동료들이 땅에 엎드려지게 할 정도로 매우 막강하고 강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회심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시죠. 그것은 바울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자신은 지금 그 명령을 순종하여 각지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모세와 또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또 완전히 일치하며 또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신앙에도 완전히 충실히 가르쳤음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고 어둠에서 이 빛으로 이끄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로 이끄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흔히 딱따구리 있잖아요. 딱따구리가 천둥번개가 치는 날에 큰 고목이 올라가서 이 벌레를 막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턱턱턱턱 하고 나무를 찍는 순간 나무가 와시직 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졌던 거예요. 이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내 힘이 정말 세구나 라고 했습니다. 마침 벼락이 떨어져서 나뭇가지가 부서진 것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된 줄을 착각했던 거죠. 그저 이 이야기는 의학에 불과하지만 우리들 또한 그 딱따구리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를 스스로 진단해 봐야겠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불가항력적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계획이나 뜻을 실패하거나 무효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항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불가항력이라는 단어 자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당이 불감당이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 도저히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그 난감한 상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란 말도 이 고집불통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 강제로 또 억지로 마구잡이 밀어붙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고집이 불가항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여기서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라는 말은 즉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시체는 끝이 뾰족한 쇠나 이 뼈를 박는 채찍을 가리키면서 밭을 갈 때 이 소나 이 말을 이 동물들을 잘 말듣지 않으면 때리기 위한 것이죠. 매 맞는 소가 반항하며 뒷발질하면은 할수록 더욱더 그 가시체가 찔리고 상하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도리어 어떻게요? 바뀌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능력밖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는 것은 사울이 눈에 시력을 잃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이 아나니아에게로 인하여 고침받고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부르심에 바울이 이 강압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과 증인된 삶으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부르심의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 나갈 수 있도록 명령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그 힘으로 주의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할 것을 원하시고 또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부여받음을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혼들을 어두운 생활에서 벗어나 빛을 발견하도록 사명을 받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미국의 모디 목사님만큼 이 기독교를 부흥시킨 인물도 보기 힘듭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복음적이며 영감 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막 이루었죠. 한 지역에서는 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가지려고 준비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서 아니 왜 강사가 무디 목사님밖에 없습니까? 다른 설교자는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로 했단 말입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존경받던 원로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디만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디 목사님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순간 그 장내에서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쓰시는 사명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여기서 구원하여라는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여러 차례 위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말씀 구절은 이사야 40
42장 6절에 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나 여호와가 너로 을을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에서도 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영적에서 어둠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며 사명자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똑같이 이 빛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 어둠 속에서 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영 안으로 뜨게 하여서 이 죄악과 방탕한 어둠의 생활을 벗어나 빛을 발견하여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흑암의 세계에서 이 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는 죄의 사함을 받고 그의 자녀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듯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빠져 있는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살려주시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인하여서 늘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씀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제임스 오원이라는 사람이 아폴로 15라는 이 로켓을 타고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이 달에 착륙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달에 착륙했다 하더라도 그저 그 달의 그 표면만 탐사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제임스 오원은 최초로 이 라버라고 불리우는 월면차를 타고서 반경 10km의 넓은 지역을 그 달을 두루두루 탐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폴로 15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 지구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우주선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게 됩니다. 점점 이것은 지구의 중력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주선을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 이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치지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진 지점에 이제 스위치를 이 대형 낙하산을 펴기 위해서 눌렀는데 근데 왠지 3개의 낙하산 가운데 2개만 펴지고 하나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스위치를 작동해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나사 본부에 급히 연락을 했지만 이 나사 본부에서도 나름대로 비상조치를 했지만 왠지 마지막 한 개가 펼쳐지지 않았던 거죠. 모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지렸습니다. 이제 아폴로 15가 곧 박살날 것이라는 공포에 쌓여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이 우주선의 안에 알게 된 제임스 오원은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땅에서 슉 하는 시오리 바람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효과를 해서 이 대형 낙하산 한 개가 핀 것 같은 똑같은 이 현상이 아폴로 15를 받쳐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폴로 15는 무사히 지구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를 계기로 제임스 오원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겠다, 이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하고 복음의 전도자, 즉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나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는 받아들여야 되고 누구는 받으면 안 되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자기가 선포하는 복음이 이 모세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일치하며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이 빛을 비추며 그 빛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빛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증거하는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거짓된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있는데 그 이단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드러내시는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 영혼들이 그 참된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주는 메시지는 어둠에서 이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죽을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 각 교회마다 또 이제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죽을 영혼들을 우리는 다시 살리는 그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그 발걸음을 늦추지 말고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